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은 혼자의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가, 배우자가, 때로는 가족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외로운 길 위에서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마음 깊이 와닿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 그 이후의 산속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심을 느끼게 하는 진짜 위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골짜기까지도 하나님의 평안이 스며들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함께 걸어가 볼까요? 1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혼자가 아님을 깨닫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외로움은 마치 끝없는 들판과도 같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마음. 그곳에는 말벗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햇살조차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조차 멀리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지키고 먹을 것을 먹이며 위험에서 보호하는 이입니다. 양은 홀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버려둔 듯 보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나고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더 깊은 고독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결코 떠나지 않는 목자,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방 안,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목자다.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세상은 무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빈 방은 더 이상 공허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의 자리가 되고, 잠 못 드는 새벽에도 주님의 품에 안긴 듯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외로움은 골짜기처럼 깊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곁에 계실 때 그 어둠은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자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내 곁에 머문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너를 붙든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 빈 의자에도 적막한 방 안에도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마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만 들려오는 건 오직 바람 소리뿐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쳐 있는지, 언제 마음이 무너지는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 우리를 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의 풍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 중에 눈을 감고 가만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걱정이 우리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잠시 내려놓아라. 내가 내 짐을 지겠다. 내 품에서 쉬어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손에 꽉 쥐었던 근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맑은 물가에 앉은 듯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제 마음을 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초록빛 풀밭 위에 누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맑은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그 평안한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무리 고단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 끝마다 쉴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고 오랜 세월 곁을 지켜주던 가족이나 친구가 떠나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나무처럼 꺾여버린 듯 느껴집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희망을 되찾게 하시며 지쳤던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늦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청취자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몸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몸은 점점 느려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얘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의 꺼져가던 불빛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무너졌던 마음에 용기가 싹 트고 닫혀있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깊이 숨을 고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새 힘을 얻어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말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이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가까운 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마음을 덮어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마치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깊은 골짜기 같지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고 속으로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붙잡은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분은 이미 그 길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걷는 길, 반드시 끝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따스한 빛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오늘이 어둡다 해도 주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고 눈물을 헤아리시며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장.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때로 힘들고 외로우며 때로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집을 옮기고 직장을 떠나고 자녀가 자라고 언젠가는 배우자와도 이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가 지칠수록 더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해가 저물고 저녁이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수고 많았다. 이제 내 품에서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노년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단순히 먼 훗날 천국에서의 삶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을 따라오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길,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는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을 따라 외로운 마음속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을 기억하시며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움츠러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외로움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시간 그분의 임재 속에서 외로운 마음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남은 하루,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